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로요, 사탄의 칼에는 다른 날이 있습니다. 이 롬파이아 양날 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날은 바로 의심입니다. 첫 번째 날은 낙담, 두 번째는 의심인데요. 어쩌면 의심은 궁극적인 낙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쌍하죠. 그 사람들은 항상 낙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사탄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주 능숙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단계에 성도들이 이른다 할지라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직후에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 같은 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목소리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특정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이긴 합니다만,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구원받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한 불안감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성경이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절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르르 나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끔찍하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반대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이미 받고 있고 또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까 그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려고 요한일서 서신을 썼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 어떤 그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에서 한 목사가, 남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성도들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고 그 즉석에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제가 휴거가 되기 직전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제가 휴거됐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을 못하고 제가 휴거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랬더니 그 남자 목사가 지옥에 갑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죠. 그렇게 그런 엉터리 목사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믿게 만들고 구원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탄이 심어주는 의심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투구를 즉 구원의 미래의 소망을 굳게 붙든 성도들은 그 사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구원이 없습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또 성화시키는 은혜,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요. 이 우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사람을 내쫓을 일은 절대로 없고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주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므로 결코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상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훌륭하게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매우 사랑스러운 것인데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고 아버지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선물을 주시고 반대로 아들도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소중한 선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고 그들이 올 때에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자신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고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다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 38절 보시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분의 뜻이 뭐냐면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자, 예수님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럽혀질 수 없는 유산이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기초이며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장 반지와 같은 계약 보증금과 같은 그런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우리를 예수님께 영원히 묶어주는 7가닥의 튼튼한 밧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100% 완벽하게 유지시켜주는 이 7가지 위대한 이유, 위대한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밧줄은 27절. 내 양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죠?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세요. 만약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사실상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훼손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목자의 인격과 자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밧줄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준 밧줄. 27절.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네. 예수님의 양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양들은 낯선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나 잘못된 구원 교리에 따르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비틀거리면서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의 양들은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생은 얼마나 지속되는 생명일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니까 영생이 있죠. 예?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잘 믿을 때만 주어진 생명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삐딱하게 하면은 잃어버리는 그런 생명이라면 영생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영생이 끝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성품에 의해서 또 양들이 따르는 그런 특성에 의해서 그리고 영생이라는 선물 자체의 정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튼튼하게 밧줄로 묶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라고 했으니까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예. 우리는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요.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줬다 뺏으시는 일은 없어요. 다섯째,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주는 또 다른 끈은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실 거라면 성경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기독교는 잊어버려야죠. 그런 약속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한 사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건 나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믿는 거고요.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종교지 주어진 계시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 여섯째,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28절 후반절에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29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28절에서는 내 손이라고 하셨고 29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셨어요. 이중적인 보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있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의 구원은 확실하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당연하죠.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합니다.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현재나 미래에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이것이 구원의 과거입니다. 구원의 과거의 차원.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구원의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적 측면이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완성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미래의 측면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요소가 다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유다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직전에 있는 유다서 유다서요. 24, 25절입니다. 24절, 25절. 유다서 1장. 1장밖에 없어요. 24절, 25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유다서는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우리 주변 세상이 아무리 추악해지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서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사실 그 앞에 보면 11절부터 13절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그 사람들의 추악한 행태에 대해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8절 말씀 보면 맨날 환상 보고 꿈꾸고 영적인 것들 그런 체험을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이한 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체험 같은 거를 추구하니까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간증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거룩하지를 않습니다. 음란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더러운 차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부패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24절에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지켜주신다. 테레오라고 하는 그리스어 동사인데요. 보존한다, 보호한다,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보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지금 6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만 1장 초반에 저희가 아주 자세히 공부했죠. 거기 보면 13절 이하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증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은 바로 약혼 반지도 될 수 있고 계약금도 될 수 있고
어떤 보증, 담보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은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드린 자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첫째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탄에게 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의심의 그 양날 중에 한 날에 의해서 그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감격이 생기고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해요. 비교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입양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입양 아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양부모가 진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 줄까?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왜? 고아원에서 하도 시달렸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양부모가 야 저기 슈퍼마켓에 내가 10만 원 맡겨놨으니까 너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 마음대로 사 먹어. 그런 걸 못 믿어요. 맨날 이렇게 훔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줘 받겠습니까? 고아원에서. 그래서 내가 이분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 그 양부모가 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24절 보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디나메오예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나메오인데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정말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능력은 천하무적의 능력입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고 유지된다는 사실 정말 감격하면서 저희 살아야 되겠고요. 시편 23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결국은 성전을 말하겠지만 궁극적인 성전은 천국이니까요. 천국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베드포드 감옥에 그의 신앙 때문에 갇혀 있었어요. 낙담과 의심이 그를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존 버녀는 그 가운데서 감옥 안에서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작을 집필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탄이 낙담과 의심으로 여러분을 희생양으로 삼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탄과의 전투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밀면서 너는 절대로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2중 3중으로 겹겹이
구원을 보장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확신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탄의 모든 롬파이와 양날 칼의 공격 앞에 우리가 보호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하여 이끌며 우리가 함께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하루 갖겠습니다.